어제 성금요일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부활주일은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오늘 토요일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기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가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도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하면은 아마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의 명절 중에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와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최고의 명절, 기독교의 두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성금요일도 중요시해서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오늘 토요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낀 무덤에 머물러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좀 생소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38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랬을 때에 예수님의 답변은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답변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행하신 표적이 한두 가지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5절 현대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2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 많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예수님의 표적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7개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많았지만 딱 7가지만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나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7마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 7마디와 표적을 7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21장 25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표적들이 이 밖에 7개보다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표적들, 우리가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이런 말씀들, 기적들, 표적들을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에 기록한 것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 많습니다. 기록할 수가 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라면서 신앙생활 붕집에 따라다니면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그리도 사모하는 성도들, 교인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이 요나야 선자의 표적만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의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수많은 표적들이 많이 행하셔놓고 어쩌면은 선자 요나의 표적이 어쩌면 예수님께 그리도 중요하셨던 것인가? 그러면서 40절 예수님께서 왜 요나 선자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냐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요나 선자처럼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 선자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왜 그것을 그리 중요시 여기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 자신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 동안 땅 깊은 속에 있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사흘 동안 땅 깊은 속에 계셨던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무덤에 제가 오래전에 로즈힐 공동묘지를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60번 후레이로 가다가 로즈힐 가서 사랑하는 식구들 묘지 방문 후에 오면서 그 홈탐 버페가 60번 후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다른 중국집 버페로 바뀌었는데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을 아내와 함께 공동묘지 로즈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자주 하곤 했어요. 애들이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세 아이들에게 죽고 나면 어디 가나? 제가 죽은 애 어디 가냐? 예를 들면 아빠가 죽은 애 어디 가는지 너희들 아느냐? 제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예린가 둘째 아이가 아빠 죽으면 공동 로즈힐 간대요. 그 맞는 말이죠. 하도 로즈힐 왔다 갔다 하니까 아빠 거기 죽으면은 땅에 묻힌다는 거. 근데 제가 제 장인어른 낙골함을 땅을 파서 넣었을 때에 제가 이제 제 아들이 그 장인어른 할아버지 사진을 들고 있었고 이제 제가 하관 예배 인도했으니까 사위가 근데 보니까 땅을 요 정도 사각형, 직사각형으로 한 깊이가 한 이 정도 팠나? 여기서? 그렇게 깊지가 않았어요. 낙골함 넣는 그 깊이가. 근데 제 중학교 친구 그 어머니 아버님이 몇 년 사이에 다 돌아가셨을 때 이제 저에게 이제 그 하간 예배를 부탁해서 갔었을 때 제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낙골함을 그 친구 아버님도 낙골함을 이렇게 했는데 장인어른처럼 묘지를 요만큼 직사각형으로 요 정도 깊이 안 파고
그냥 거의 관 사이즈의 땅을 직사각형을 얼마나 깊이 팠냐면 그 일하시는 분이 사닥다리를 놓고 내려가서 그 낙고람을 넣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모르겠어요. 그 규정이 다 로시라고 다른 묘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깊이가 달라요. 크기가. 그것을 이렇게 사닥다리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그냥 은근히 궁금해서 봤잖아요. 제가 1월 달에도 제 친구 장례식 하간 예배 때 그 관을 6명이 들고 이제 묘지 이렇게 하고 다 끝나고 예배 그 인부가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다 관을 내리고 그 관에다 또 덮더라고요. 그렇죠? 관을 네모난 세멘트 깍 같은 거기다가 땅 깊이 파서 넣어놓고 그 안에다 관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그 세멘트 같은 직사각형 뚜껑을 덮더라고요. 그 기계로 크레인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이제 기계가 또 크레인으로 흙을 막 덮고 나머지 삽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하면은 어떤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죽으면은 모르는데 살아있을 때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거기 내가 들어가서 숨 막힌다는 숨은 거뒀는데도 그 안에 들어갈 생각하니까 좀 두렵고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르신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나 선자처럼 밤낮 사흘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 모르겠어요. 로실처럼 땅 깊이 파서 예수님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 돌을 이렇게 놓고 막을 정도면은 땅 깊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묘지는 땅을 파서 밑에다가 사람을 그렇게 포대에 넣고 그거 수목장 그런 거 아니에요. 동굴처럼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40절 하반절에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왜 땅 속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요나 선지자와 연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할진데 왜 예수님께서 39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좀 제가 타당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요나 책을 보면요.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아수르 수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돌이켜 내리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수많은 표적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답변을 요나 선자 표적밖에 없다고 왜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라. 회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요나 선자와 예수님과 사흘 동안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은 땅 깊은 속에 계셨다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한 3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나서 2장, 우리 요나서 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요나 선지자 말씀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요나서 2장 3절, 요나서 2장 3절 구약 성경 1288면쯤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2장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요나 선자가 이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1절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 장소, 은밀한 곳. 근데 누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기 기도했다는 히브리어 원어 이트팔레라는 단어는요, 감사 기도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즉 요나 선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나서 2장 9절 상반절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처럼 또 땅 깊은 속에 사흘 동안 인자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 큰 위기가 참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는 것처럼 동서남북 갇힌바된 것처럼 마치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숨 막힐 정도로 여러분 너무나 괴로우면요 숨 막힐 정도로 너무 괴로워서 통곡합니다. 제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첫 짝이 죽었을 때 아기를 처음으로 마지막 품 안에 안고 중환자실에서 그 옆에 한 열 발자국 아버님, 어머니, 식구들 안에 다 있는데 걸어가는데 천장을 보면서 제가 통과하는데 울었는데 소리가 안 나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제 작은 고모님, 사모님이 암투병하는 사랑하는 네 딸 중에 둘째 딸, 손녀딸만 5살 있는 그 둘째 딸 5년째 대장암 투병하는데 고모님이 집에서 그 교회까지 걸어가서 멀어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모시다 드린 적 있는데 길가에서 뵙고 그래서 열쇠가 있은지 교회 주차장을 여시고 우리 김채 목사님처럼 새벽기도 나오시는 것처럼 근데 지지난 주인가 가족기도 모임 때 아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겪어보셨습니까? 제가 첫 짝이 죽어갈 때 55일 동안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요나 선자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이유 중에 첫째는 요나 선자는 왜 감사 기도를 드렸냐면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불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일어나 가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했는데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웬만한 불순종 죄의 결과로 쓰라린 고통을 안 당하면 우리 웬만하면 겸손히 회개기도 안 합니다. 둘째로 왜 감사 기도를 드렸는가? 2장 4절 제가 참 이 2장 4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왜 감사 기도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냐면 다시금 주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죄 사함도 주님밖에 없고 큰 물고기 속에서도 건짐도 주님밖에 없고 그런데 요나 선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런 2가지 이유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9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신앙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님밖에 자기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바다 깊은 속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뭐 배들이 그 당시에 뭐 누가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 누군가가 제3자가 그를 건져낼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위기 가운데 요만한 인간적인 소망으로 의사가 이렇게 해서 좋은 약으로 암을 살려줄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소망을 둡니다. 희망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물고기 뱃속처럼 절망적인 상황으로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서 동서남북 봐도 이 가정의 자식이나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점이 안 보이게 막막하게 시꺼멓게 어둡게 만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럴 때는 빛 대신 구원자 예수님밖에 다시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 요나서 2장 3절에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는데 이 요나서는 특별히 한국어나 영어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지만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바다 가운데 요나를 던졌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던지셨습니까? 아니에요. 불신자 사공들이 던졌어요. 근데 요나는 주님께서 자기를 바다 깊은 속에 던졌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신자 사공들을 통해서도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공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공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신 대풍과 싸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큰 바람, 큰 폭풍. 우리 인생에 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4절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리셨다는 말이 적합한 번역이지만 원어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요나 한 사람을 회개케 하시고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신 게 아니라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던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을 때에 4절에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막 부르짖잖아요, 기도. 근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어요. 배가 깨지게 됐는데도. 5절 계속 읽으면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전에 물건들을 바다에 먼저 던집니다. 가볍게 하려고 배를. 왜? 큰 풍랑으로 배가 깨지게 돼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사공들이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다가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먼저 던지십니다. 이걸 통해서 첫 번째 교훈은 주님께서 요나 선자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땅 속으로 던지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께 땅 깊은 속에 던진 바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2장 3절 요나서 2장 3절에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요.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 바다들의 중심, 매우 중심 안으로 던지셨다.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인자가 땅 깊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이 땅 속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in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중심부 깊은 그러니까 요나가 바다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땅 속에 영어 단어는 비슷해요. into the heart, in the heart of the sea, in the heart of the earth.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언어가. 이 흥미로운 점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지금 말하면 던지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기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피치못할 상황으로 아기를 카톨릭이나 교회 이렇게 바구니 어디 애를 놓고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를 자식을 버렸다는 식으로 던졌다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 하늘의 모든 영광과 동등된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 구유 마구간 짐승이 먹는 밥통에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선교지에 던져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도의 자식들을 헌신해서 선교하겠다 그러면 인도 땅에 아이들 던져버리고 올 수 있습니까? 마치 아기를 버리듯이 못 기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마음, 심정,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던져버리셨다. 또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던져버리셨다. 그러다가 땅 깊은, 심장 같은 깊은 속에 자식 아들을, 독생자를 던져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땅속 깊은 곳에 던져버리셨을까? 천국 보좌에서 독생자를 이 세상의 마구간에 던지시고,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하류 계층만이 벌받는 형벌이었어요. 하류, 맨 밑바닥. 인도 가면은 그 계층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인도 가보니까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하루 시간 일삭이 인컴이 조금인데 아주 하류 계층들만이 죽는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왜? 유대인들의 관점에는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저주받았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인데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신성 모독죄로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성전을 헐라, 성전 모독죄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류 계층만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그 하류 계층만이 벌받는 십자가에 던지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가서는 왜 땅속까지 던지셨냐? 여러분, 흥미로운 게요, 요나가 불순종할 때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깊은 속으로 내려갔다는 히브리 원어가 4번 나옵니다.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면 우리 인생은 내리막길이에요. 근데요, 요나는 불순종해서 내려갔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순종해서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갔죠? 땅 깊은 속까지 내려가셨어요. 그 목적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자 높은, 그래서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겸손한 예수를 본받는 것은, 섬김의 지경 넓힌다는 것은 내가 낮아짐으로 상대방이 높아질 때, 내가 낮아짐으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높아질 때 기뻐해야 돼요. 우리 직분자들은 특히 낮아져서 성도를 섬길 때 주님 앞에 제일 높은 것은 골방에서 바다 깊은 속, 물고기 뱃속이든 아무도 안 보는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제일 높은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강도상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고 던짐받으면 우리를 높이시고자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요나 선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묵상할 때 요나서 2장 4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제가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뭐 저하고 형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말 안 듣는 자식 뭐라 그러죠? 열받으면 너 집 나가라. 꼴 보기 싫다.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뭐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저는 실제로 봤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나가라고, 집 나가라고. 쫓아내죠, 자식을. 너무 괴로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죠? 요나 선자가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 바다 깊은 속에 쫓겨난 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는 느낌. 아버지 하나님께 자식이 불순종하고 회개 안 해서 쫓겨났다는 느낌. 하나님의 임재에서 이 말씀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납니까?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쫓겨납니다. 근데 첫째 아담은 언약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걸 불순종해서 정령 죽으리라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땅 깊은 속에 쫓겨나셨어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딜런 예리 언니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아빠보다 더 낫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보면은 기쁘고 마음의 만족과 감사가 있는데 너 집 나가라. 넌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쫓아냅니까? 마음에서 도려냅니까? 자식을?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다리 바늘독 들어가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베란다에서 올림픽하고 웨스턴 그 올림픽병원에서 그냥 마취도 안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째가지고 고름 짜는데 막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욕했거든요. 하도 너무 아파서 째는데 그 정도 살을 지금 자국이 있거든요. 흔적이요. 근데요. 육신에 마취 안 하고 제가 이번에 치과도 마취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 마취는 근데 예수님은 원로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 포도주에 마셨으면 포도주에 좀 마취 성과가 있다는 그런 해석을 나누셨잖아요. 원로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는 너무 째는 게 아프면 마취를 몰핀이나 약을 원해요. 암투병 괴로워서. 근데 그것도 안 먹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도려냄의 아픔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자식을 마음에서 도려낸다. 이거는 제가 첫 짝이 죽었을 때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배우자 죽음이랑 부모 죽음 다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의 관계를 죽음을 통해서 잠시 헤어지는 이 도려냄 이것도 이렇게 괴로운데 내 자식이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저거 영원히 지옥 깊은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면은 내 육신의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셔서라도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왜? 난 육신으로 죽어도 영원히 사니까 천국 가서 높은 곳에서. 둘째로 요나 선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신 바 쫓겨나서 땅 깊은 속에 쫓겨나신 바 되었다는 사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리 쫓겨난 바 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 들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서 영적으로 죽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좌 앞에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승리의 노래, 구원의 노래, 천국 천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찬양 살도록 하시고자 쫓겨나신 바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목사가 신실하게 겸손히 다 섬기는데도 성도들이 싸우고 다퉈서 싫어해서 목사를 쫓아낸다 할 때 목사가 살아남으려고 교회에 남으려고 버티고 그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억울하게 쫓겨난 바 된다.
상상되십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은 쫓겨나신 바 돼서 무덤에 3일 동안 땅 깊은 곳에 요나처럼 계셨다. 요나는 불순종했는데 예수님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아버지께 버리신 바 돼서 내던진 바 되어서 쫓겨난 바 되셨다는 거예요. 목전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현대의 성경은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이겁니다. 사흘 동안 죽음의 땅에 갇혀 있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바 된 것,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감옥에 갇힌 바 된 것, 지금도 중국이나 모슬람 국가 이런 데서 공산국가에서 복음 전하다가 선교사님들이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잖아요. 지난주에 보니까 중국 현진 목사님이 8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더라고요. 희한한 죄명으로,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1960년대 KKK 백인 우월주의자들 흑인들 막 모함해서 감옥에 갇힌 바 돼서 30년 40년 살다가 DNA로 뭐 어떻게 해서 풀려나는 거 뉴스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땅 깊은 속에 사흘 동안 갇힌 바 되셨다. 여러분 우리가 묘지에 깊이 들어가 있는 거 죽으면 모르지만 지금 살아서 생각하면 막 숨 막히잖아요. 난 그렇게 관안에 들어가서.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유서를 쓰고 영정 사진 찍고 그 관안에 들어가서 구멍 뚫어서 숨쉬게 한 다음에 실험을 했는데 흙을 진짜 뿌렸대잖아요. 그런 실험을 했대잖아요. 그걸 어떻게 또 자원에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나서 실험하고 나서 주로 공통된 마음이 뭔지 아세요? 관안에 들어가서 흙소리 들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래요. 식구들이요. 사랑하는 식구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전도서 7장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이면 잔치집 결혼식이 아니라 초상집 장례식을 많이 다녀서 제가 하간 예배 인도할 때요. 이번에도 뭐 친구 장례식 때 제가 관 옆에서 룸메이트리 사진 찍어서 사진건 찍었는데 땅 깊은 곳에 친구가 들어갔을 때 시신이 제가 먼저 그냥 흙을 그냥 허락 없이 그냥 뿌렸어요. 그 가까이 가서 사람들 못 보게. 지금도 자꾸만 생각나요, 친구가. 꿈에도 2번이나 꾸고 부인까지 꿈꿨어요, 제가. 그 어머니 권사님, 아버님 90살 넘으신 분하고 어머님하고는 카톡 주고받는데 14대 독자잖아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부모님 장례식 앞으로 돌아가실 때 양놈 마음의 무덤을 자식 죽으면 그런다는데 뭐 저는 첫째 아기 26년 됐는데 아직도 뭐 매년마다 3월 3일 생일날 4월 26일날 추모해 저는 혼자 추모하고 그래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 크니까 뭐 괴롭고 아픈 건 없지만 뭐 성찬식 때 애 바늘자국 의도적으로 생각해서라도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기념하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병원에서 그거 다 봤잖아요. 고생하는 거 고통 죽기 전에. 근데요.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이 어저께 성금일 날 하류계충의 죽음 십자가 저주나무 원하셨고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고 우리 이사야 53장 배웠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질고 슬픈 눈물, 오해, 비난 그러다가 억울한 죽음 그것을 원하고 상함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제 장인어른은 그 시골 시아비스타에 40년 몇 년 계시면서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죽으신 바 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죽음을 어저께 기억하고 기념했는데 또 내일 부활주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오늘 하루 땅 깊은 속에 3일 동안 던진 바 되고 쫓겨난 바 되시고 갇힌 바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영원히 지옥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마치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난 것처럼 마지막 아담께서 천상에서 보좌에서 쫓겨난 바 되셔서 던진 바 되셔서 마국간 짐승의 먹이 구유통에 태어나시고 하류계충만 형벌받는 저주의 나무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결국 마국간 구유에서 시작하시고 저주의 나무 하류계충 죽음에서 이 땅의 인생이 끝나셨습니다. 짧은 33년.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작과 죽음이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시작과 끝에 비추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동안 땅 깊은 속에 계셨던 예수님, 아빠 아버지께 던지신 바 쫓겨나신 바 갇힌 바 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정도로 땅 깊은 속에 버리신 바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념하는 가운데 성령님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귀하게 받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흘 동안 깊은 땅속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저희들이 다 될 때에 주님 마지막 나파 울려 퍼질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적인 몸 하나님의 목전 임재 앞에서 찬양과 경배 영원히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